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으신 분이
도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식을 얻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별로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나의 자녀들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도심까지 흘러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왜 그리 낮아지지 않냐고 책망하였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그리 품어주질 못하냐고 탓하였고, 내가 삐뚤어지고 연약하면서 왜 그리 못났냐고 훈계하였습니다. 아버지,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품고 그저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아프고 어두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고통을 지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살피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피곤함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단단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치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상반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지우기를 이겨냅시다 라는 말씀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 지우기 작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너끈하게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판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새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정문도 아니고 북쪽 끝방, 그 초라한 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기꺼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 세계적인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상황은 비참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식량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는 애국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미리 경보를 받아 요셉의 리더십 아래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은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며 애국으로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경의 카메라는 애국을 떠나 이 줌 렌즈를 가나안 땅 헤브론의 작은 마을에 맞춥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보냈던 그곳, 요셉이 20년도 더 전에 어쩔 수 없이 떠난 바로 그곳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으나 잘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졌기 때문이죠. 이때 나이든 족장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늙은 애비의 말이 안 들리느냐?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 나이가 되면 인내는 찾아볼 수 없고 잔소리만 엄청 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다음 세대도 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너무 잔소리가 심해져 가는 것,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9명 중에 1명이 아멘했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빈둥거리며 앉아만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하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단 말이야. 저수지들과 우물들은 바닥이 드러났고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땅은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길 바란다.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굶어 죽게 될 것이야. 야곱은 오래전에 사망한 아내 라헬의 하나 남은 자식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아들 모두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집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행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린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서로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고 지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어린 아우 요셉의 몹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을지도 모르고 그 영혼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의 강물에 빠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노쇠한 아버지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과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큰 양식창고 앞에 있는 요셉 역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마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순간순간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까? 형제들도 모두 살아있겠지? 잘 지내고 있을까? 흉년으로 인해 누군가 죽거나 한 것은 아닐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애굽에서 바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가끔씩 그 옛날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의 주된 활동은 사람들에게 식량이 붕괴되는 것을 감독하고 구제받기 위해 몰려온 애국 사람들에게 창고에 있는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드라마틱한 무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루벤, 그다음에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이 시골 사람들, 즉 요셉의 형들은 세계의 식량 대급을 조정하고 그의 손 안에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지녔으며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진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그 위험과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압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즉시 땅에 엎드렸을 정도입니다. 고귀한 옷을 입은 이 애굽인이 바로 오래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 형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즉시로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함도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더러운 죄를 생각할 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회가 온 것이죠. 사실 요셉도 언젠가는 형들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들은 요셉 앞에 서 있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우 긴 세월이 흘렀고 또 요셉은 수염을 깨끗이 깎고 애굽의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 애굽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의 눈에는 단지 그가 위협적이고 권세를 가진 최고 장관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재빨리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어떠한 쓰디쓴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린 듯한 기억, 마치 현재의 상황이 마치 전에 겪은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20년 전에 쌓였던 그의 기억 속에 먼지가 흩어지면서 요셉은 오래전에 꾼 꿈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했던 것,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그에게 절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그 꿈들이 생각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한 꿈들로 인해 형들이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자기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약간의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요셉은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방비가 허술한지를 알아보려 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곡물을 빼앗으려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흉년으로 인해 배가 고픈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식량을 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4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욕보로 받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3번씩이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예쁜 말이죠. 정탐꾼. 간첩이에요. 간첩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 변명하다가 뜻하지 않게도 요셉이 알기 원했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보를 누설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쉽게 요셉의 계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너희들은 막내의 동생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중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인질이 되어 여기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요셉은 3일 동안 그들 모두를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는 날, 3일째가 끝나는 날 요셉은 이제 되었다 싶었는지 자신의 의도대로 인질을 단지 한 명만 잡아두겠다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점으로 가보면 요셉이 왜 계획을 바꾸었는지, 이것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한데 드라마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딱 그런 꼴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요셉의 마음에 어떤 것이 파도치고 있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몽롱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는 어떠하실까?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서 나를 기억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을 얼마나 애타게 보고 싶어 했던가? 내가 누구인지 그냥 형들한테 알릴까? 형들이 매우 놀랄 텐데. 그런데 과연 형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할까? 요셉은 인질로 둘째 형인 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형들이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히브리 말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요셉은 형들과 통역자를 통해 애굽 말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할 거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원어에서는 그들의 대화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우리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죄로 마비되었던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형제 간의 갈등은 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핑계대거나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편애를 받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너무 어려서 좋은 해결책을 몰랐다며 잘못을 축소하며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석가 류폴드라고 하신 분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요셉의 면전에서 최소한 그들은 요셉의 문제에 관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양심은 3일 동안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명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들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그들은 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목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가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불행이 전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간청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무시해버렸어.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지.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애절한 그의 두 눈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 그 아이의 얼굴이 우리를 쫓아다니기 위해 다시 나타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 괴로움의 폭탄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는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괴로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얽힌 이 감정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때로는 육신이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 대한 살인 음모를 꾸몄을 때 이런 일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가 아픈 마음으로 고백한 말 기억하십니까? 시편 32편 3,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한 말, 즉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울기 위해서 그 방을 떠난 것을 압니다. 얼마나 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겠습니까? 마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처럼. 요셉은 그들이 떼어지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방에서 3일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수년 이상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그런 경험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압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움츠러든 어깨를 톡톡 두드리시기 위해 또는 죄인의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실 때 하나님은 부드러운 주의나 부드러운 꾸지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성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성인 앤은 하나님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벌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드시 벌하신다 라고 일찍이 썼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오랫동안 미해결된 죄에 대한 청구서들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이
그들의 눈앞에 점점 높이 쌓이자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어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섰고 요셉은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의 괴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야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명확한 지시와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네? 다들 그것을 보고서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고향 헤브론도 큰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계속되며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야곱. 그는 애굽에만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아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올 것을 명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들은 성장했고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이제는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요셉은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과 식구들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의 위험에 압도당하여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완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하면서 또 XX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요셉은 무슨 이유인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분명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3번씩이나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후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단 그들 전부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왜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길 원해서였습니다. 3일 후 과연 요셉의 의도대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당했던 고통, 상처들 따윈 전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에 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형들은 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고 요셉의 걸리적거리는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마비되었던 형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일단 요셉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한 명만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를 풀어주면서 다음에 올 때 막내를 꼭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백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요? 요셉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산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었던 혹은
짓고 있는 죄에 대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들로 인해 찜찜함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결국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과 삶의 현장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 혹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의 청구서들이 날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당연하게 지었던 죄들에 대해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 같고 빛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 그 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신론자에서 결국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영국의 유명한 학자 C.S. 루이스의 글에 설명을 좀 더 붙여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인 마음을 좀 전과는 다른 상태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더불어 인생 내내 이 중심되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이나 혹은 지옥의 피조물 중 하나로 천천히 바꾸어 나간다.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자신과 화목한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원수되고 미워하는 상태로 있는 피조물 둘 중에 하나로 바꾸어 나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반면 지옥에 속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끊임없는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탐욕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자는 이 편이나 저 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 복된 한 주간을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저를 이 한국교회를 고치시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게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고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풍성케 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번 한 주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기. 아멘. 광주광역시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어요. 20일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이거는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우세 덜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일 다음 주일까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줌을 통해서 셀 모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추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이 좀 허접하게 나오겠지만 주간 성경통독을 역대상 할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또 보시면서 성경 말씀, 또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유튜브 영상 보시고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는 센스. 재미없었어요. 뭐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 은혜가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 나와 한국교회에서 좀 더욱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네스쿨도 계속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상시에도 대면, 비대면을 방학을 오가면서 연습을 해놔서 애들 개인 진도별 또 평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 수능 접수하러 3명이 가게 되는데요.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수요일날 16일날 박수지 군사님 생일이고, 그리고 18일 금요일 이유진 청년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